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인사 같이 나누시죠? 오늘 우리말로도 인사하고 히브리 말로도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샬롬. 예, 이렇게 또 두 나라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값진 삶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용기도 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모파베르, 좀 어려운 단어로 오늘 말씀 시작하죠.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 있고 조금 근사해 보이는 단어예요. 호모파베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어떤 도구를 들고 그걸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호모파베르에서 세 가지를 느낀다 했어요. 하나는 기대, 또 하나는 의욕, 또 하나는 행복. 잘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호모파베르가 어떤 인간인가? 게임기를 손에 든 아이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은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낚싯대를 손에 쥔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광, 기대가 있겠죠. 벌써 월척을 잡았어요. 의욕이 생겨요. 하루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되고 그 안에 벌써 그 낚싯대를 펴면서부터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카메라를 들고 그 눈을 그 초점에 맞추는 사진사, 그 진지함에 울리는 놀라고요. 좋은 칼을 들고 요리를 시작하는 요리사, 얼마나 멋있고 또 좋습니까? 바이올린이나 트럼펫, 첼로, 플룻을 입에 대고 손에 들고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음악가, 기대감이 있죠. 또 의욕이 생기죠. 행복해요.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은 성경을 들고 설교를 시작하는 목사, 이런 비슷해요. 호모파베르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와 의욕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재창조로 같이 참여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곳에서 느껴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손에 들고
아니죠. 복음을 그 삶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서 기대감을 느끼고 그들에게서 의욕을 느끼고 그들에게서 열정을 느끼고 그들에게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의 한 가사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얻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참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매우 열정적이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전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났으니까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전도상 이런 게 있었어요. 전도상.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친구들에게 연말이 되어지면은 그때 당시에는 좋은 선물을 줬어요. 공책, 연필. 저 꽤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연필 걱정, 공책 걱정 안 하고 한 해를 지날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참 즐거웠던 일 중에 하나였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청소년 시기에는 뭐 연필이나 공책 때문에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친구랑 함께 교회 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맛봤던 아주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 호떡집도 가서 호떡도 사주고 작은 용돈에서 이렇게 조금 전략해서 작은 성경책도 사주면서 그 앞에다가 뭐 친구 누구에게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벗으신 뭐 이렇게 써서 선물로 주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요즘도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느끼고 있고요.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죠.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 옆에 이제 두 자리니까요, 앉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또 좋은 지혜도 주시라고 기도하고 고속버스를 탔어요. 누가 제 옆에 앉을까 기대했는데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요. 그래 어떻게 전도를 할까 막 이제 머릿속에 뭐 계속 고민이 있었죠. 그러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에는 너무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 가세요? 이거는 고속버스 타니까 서울 가는 거 뭐 뻔하니까 그렇게 묻기도 좀 그렇고, 또 오늘 날씨가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는 괜히 작업 거는 남자처럼 이렇게 또 오해받을 수 있겠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시간이 가서 휴게소에 온 거예요. 근데 휴게소에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러면 되겠다. 호두 과자를 하나 사자.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이것 좀 드실래요? 하고 나눠 먹으면은 사람이 입에 뭐가 들어가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이렇게 건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차에 타서 앉아서 기다렸죠. 조금 있다가 그 그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손에 호두 과자를 가지고 같이 호두 과자 하나씩 들고 어색한 채 있다가 누가 먼저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왕 마음 먹었으니까 해봐야지 하고 머뭇머뭇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녀의 눈이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을 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녀도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고속버스 타기 전에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아마 저처럼 복잡했던 것 같아요. 휴게소에 도착해가지고 이 방법이 좋겠다, 호두 과자 하나 사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옆에 있는 그 남자는 호두 과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 말을 걸기 이상하다가 그래도 하고 눈이 마주치고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는 좀 친절한 이야기도 하고 서로 갖고 있었던 청년 시절의 신앙적 고민들도 나누고 서울까지 갔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에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참 좋은 일 같아요. 좋은 걸 소개하거든요. 좋은 분을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주는 어떤 또 다른 소소한 기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내가 함께 나눴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전도를 안 하게 되기도 하네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국민일보에 신앙인들이 갈수록 전도를 안 하는 이유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한 사람이 모태신앙도 포함해서요.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했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10년 살다 보고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없어진 이유가 그 사람의 교제의 폭이 믿는 사람들로 제한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질적인 문화, 주일날 하는 게 다르고 우린 주일이고 그건 일요일이고 주말에 어떻게 생활하고 저녁 문화가 달라지고 밤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간격이 생기게 되면서 자기 주변에 함께 동료항들,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국민일보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폐쇄성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문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 안에서 적절하게 만나기보다는 함께 믿는 사람들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친절한 교제의 폭이 되다 보니까 점점 폐쇄하게 되고 폐쇄성으로 인하여서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안주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서 간격이 점차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은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좀 더 의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절하고 바른 관계로 사귀는 법들을 서로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술 마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폐쇄하고 담을 치지 말고 적절하고 바른 관계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떻게 친절하게 어울리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노력해보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상의 매우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그 모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전도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값진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전도가 뭘까요? 전도,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죠.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전도예요. 약하고 미숙한 우리들의 인생에게 굳세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딛고 일어서 죽음을 넘어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참된 길, 구원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소개하는 일이 전도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하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재고 우리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희망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전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고 살 길과 갈 길을 다시 찾은 그 삶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그 길에 함께 동참하여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도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값진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마무리쯤에 하신 말씀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관된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절망 가운데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낚시꾼이었던 베드로와 7 제자에게 새로운 희망의 복음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죠. 어쩌면 이 사복음서의 끝이 이어져서 한 길로 만들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 끝에 이르러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값진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호흡이 담겼어요. 죽기 전에 내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제자, 나와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남기고 갈 가장 소중한 것, 그 부탁과 그 명령과 그 책임에 대한 역할들이 그 전도, 복음을 전하는 값진 삶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그냥 복음을 가서 누군가에게 전하면 될까요? 그 전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에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오늘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나 몸에 걸친 보석 같은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에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값진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뭐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하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요. 또 야, 남편들이 남자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참 좋다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바꿔 해도 전혀 성서에서 다르지 않아요. 남편을 아내로, 아내를 남편으로 서로 함께 해야 되는 서로에 대한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짧게 축약하면은 전도의 본질적인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것을 유진 피터슨과 성경 말씀을 제 식으로 한 그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꾸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아름답고 또 우아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진실되고 신실하고 성실함으로 가꾸어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 정도의 어려움이라면은 벌써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내면적 아름다움이에요. 자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용기를 주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지? 분명히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앞에 소중한 것을 놓지 않고 다른 이 앞에 먼저 놓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끄럽게 하지? 이거예요. 이게 전도래요. 이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고 보여줘야 되는 태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본질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알거든요. 말이 얼마나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씩이나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자기의 모습을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삶에 배어나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 말이었어요.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을 읽는데요.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네요. 성찰하게 하네요. 제가 1105호에 사는데 1106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생각하게 하네요. 우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주차장에서 혹시 제 차를 막았다고 열심히 싸웠는데 혹시 새신자로 등록하지 않을까 겁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삶이죠. 전도는 내가 찾은 참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에요. 생명의 길에 초대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삶이에요. 복음 전파는 내가 찾은 참된 길을 나누는 신앙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복음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눠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꽤나 포괄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든 세상 살고 있어요. 그것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그 문화와 풍조가 복음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매우 어려움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적인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예요. 물질적인 만족과 순간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이 문화예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을 수단화하고 대상화 삼아서 야만적이고 참혹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물질주의,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중요한 이기적이와 자기중심적 삶, 그러다 보니까 퍼석퍼석하고 메말라서 내 앞에 있는 경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성공해야 될까,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까 경쟁하지 말고 상생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먼저 앞에 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 붙잡아 일으켜서 같이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귀에 잘 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 분노하기는 쉽지만 분노하기보다는 조절하여 용서하고 환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그렇게 살아갔으니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다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저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 속에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가장 소중한 기회고, 내가 이 길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참 감사하여 기쁨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값진 삶이 되어지고요. 어제 우리는 풍암동 마을 가운데 공원에서 장터 열었어요. 장터.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셨어요. 나눔 장터, 풍암인권 마을과 함께하는 광주 달교 나눔 장터. 참 좋았어요. 2달 정도 됐나요? 옷가지도 모으고 또 생활용품도 모으고 별거 다 있었어요. 어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타던 자전거 5만 원에 팔리고요. 또 가스레인지 2만 원에 팔리고, 그거를 빼고는요 1,000원, 2,000원. 옷까지 겨울 아주 썩 괜찮아 보이는 그 코트도요 2,000원. 1,000원, 2,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수익금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제 나눔 장터를 했던 2가지 저희 교회의 바람과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풍암동 마을 안에 있는데 교회는 교회고 마을은 마을이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함께 친해지자. 마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장터에 어울리면서 친해지자 하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선한 일들, 선한 마음, 선한 정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면서 소비 지향주의적인 삶보다는 함께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또 다시 쓰고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좋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선한 정신들을 함께 나누자 하는 의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15년 동안 화요일마다 바퍼 준비해가지고 나르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쉬운 일 아니에요. 각 선교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어려운 기관들, 보호시설들 가가지고 함께 땀 흘리고 어려운 일들 같이 손 담그는 일들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단순하게 교인을 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에요. 손에 복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고 호모 파테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행복하는 길,
그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로 죽임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같이 나눠지고 모든 세속주의로 인한 아픔과 상처들은 치유되고 참 생명과 평화의 문화가 이루어져서 길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길, 생명의 길, 죽임을 넘어 살림의 길, 미움을 넘어 사랑의 길, 다툼과 분노를 넘어 화해의 길, 그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전도하십시다. 전도하며 사세요.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소개하십시다. 단순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시고,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게 하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으리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진리 되어 주셨고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전하며 길과 진리, 생명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라 전해야 되고, 힘겹고 어려운 삶 해결할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전해야 되고, 교만한 생각, 감출 수 없는 욕망,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겨내고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불안하고 물질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전해야 되는 아름다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합당한 길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한 그 아름답고 복된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